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신자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라고 한다면은 신자의 자존심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신자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거나 높이려는 마음가짐을 말한다고 사전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자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일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신자로서의 멋있는 품위를 얼마만큼 높이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은 점점 신자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70년대, 80년대 그러면은 신자가 한 25%는 되었습니다. 4천만 중에 한 1천만 정도가 신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한 10명 모이면은 너댓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하지 않습니까? 똑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뭐 4사람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6명의 불신자들에게 잘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웠고 신자라는 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딜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자의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기독교인 숫자, 여기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온갖 교단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6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얼마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더구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비율이 낮아집니다. 청년들 20대 내려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죠. 대학교에 과거에는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의 CCC 이외에는 우리 정통 선교단체,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해버렸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설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초등학교를 가면 더 심하죠. 요즘 한 반에 한 20몇 명씩 학급이 구성됩니다만은 그 20여 명 중에 예수 믿는 아이 1명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예수를 믿으면 과연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자랑스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자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초대교회 신자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엄청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진짜 신자의 숫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러 다녔던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도 1명, 2명 예수 믿을까 말까 한 그런 전도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처럼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는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런 시대죠. 더구나 주후 60년경부터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여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엉터리 신자들은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 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신자로서의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가정집에서 혹은 회당에 모여서 3-4 모여서 그냥 예배를 했죠.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을 받아 있는 집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동굴 속에서 살거나 아니면은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 살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세상에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십니까?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하찮은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 스스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신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는 뭐 왕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20대 정도 되면 학교에서 많은 왕따를 당하면서 아파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명을 그냥 따돌려 버리는 것이죠. 왜 따돌립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너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너는 괴롭힘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왕따를 시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따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안델센입니다. 안델센. 동화작가죠. 유명한 동화작가 안델센. 그분이 쓰신 유명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죠. 아마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리떼 속에 못생긴 오리 한 마리가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오리들이 그 못생긴 오리를 보면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저거는 우리하고 달라. 너무 못생겼어. 우리하고 어울리면 안 돼. 보기만 하면 쫓아가서 주둥이로 쪼아버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빼앗아 가버리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못생긴 오리는 자기가 왜 왕따를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그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대적이죠. 우리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잘생겼다 생각하면 잘생긴 것이고 내가 못생겼다 생각하면 못생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는 잘생긴 사람이야. 좀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많은 오리떼들이 진짜 왕따 당하는 그 한 마리 오리를 못생겼다고 하지만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못생긴 오리가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결말을 다 알지만은 그렇지만은 많은 오리떼들이 모여 있기에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너는 우리와 어울리면 안 돼라고 따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그래요. 세상의 기준.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싫어하고 왜 미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좀 나쁜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더 잘난 사람들이에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 어릴 때에는 제대로 뭐 학교에서 못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만 가면 온갖 지식을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똑똑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초등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도 그냥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은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말 잘하는 분들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까? 자기들과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왜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해?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눈 가진 사람이 정상입니까? 한 눈 가진 사람이 정상입니까? 두 눈 가진 사람이 정상이죠. 그런데 한 눈만 가진 사람들 세계 속에 두 눈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누가 병실이 될까요? 누가 장애인이 될까요? 두 눈 가진 사람이 장애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시달리다 못하면 멀쩡한 한쪽 눈을 빼버리죠. 그래야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을 회의에서 왕따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입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는데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지만은 나는 위에서 났다, 천국에서 났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어, 너 우리와는 다르구나,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돌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렸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와는 같이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이 전부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어 살지는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모두 우리를 다 미워할지라도 신자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오리떼들에게 미움을 받던 이 못생긴 오리는 하도 힘들어서 어느 날 그 무리를 떠나 여행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자라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연못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헤엄을 치는 백조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조떼들이 어느 순간 날개를 힘차게 펼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아름다운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못생긴 오리는 날개를 펴며 하늘 높이 날아올라 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못생긴 오리가 백조떼들 속에 끼어들어도 아무도 그를 내쫓거나 구박하거나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멋진 모습의 백조였지만은 그가 어쩌다가 오리떼들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므로 무시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못생긴 오리가 왕따를 당했지만은 지금은 그 수많은 오리떼들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멋진 백조떼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못생긴 오리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몰랐기에 그 오리떼들 속에서 미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자기 정체성을 되찾았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오리떼들의 미움과 왕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릴 때에 자기 자신이 나는 오리가 아니라 나는 백조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오리떼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냥 아무렇게 웃어 넘길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 안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렇게 잘 비유를 해서 동화책을 썼을까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언제 주님과 함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왕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저 사람 말을 들을 것,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나도 예수를 믿을 걸, 그때 가서 땅을 치며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흔해 빠진 톡이죠. 그냥 깨어져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내다버릴 수 있는, 없으면 또 하나 사면 되지 하는 싸구려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 질그릇 위에 유약을 칠하고 온갖 무늬를 그리고 색을 입힌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자기들의 눈에 투박한 질그릇들이 정말 보기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와 다르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를 내쫓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질그릇을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대단한 스펙들을 덕지덕지 발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더럽고 악취나는 죄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죄의 냄새를 맡으면 아무리 화려한 도자기라 할지라도 눈을 찡그리며 떠나가 버릴 정도로 냄새나는 악취를 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겉모습, 투박한 질그릇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 관심은 오직 너희들에게만 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오직 너희들일 뿐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기에 질그릇일지라도 내가 사랑한다. 왜? 보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스펙을 가지지 못한 자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죽었던 생명을 살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자이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못생겼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를 그때가 되면 세상은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며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 평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할 집안간 없어서 부잣집의 대문 처마 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을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온 몸에 진물이 나서 그때마다 개들이 달려와서 그 헌대를 핥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는 부자가 그를 얼마나 경멸했겠습니까? 저 인간 저래가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어버리지. 저렇게라도 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치나? 자신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죽어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와 그 불꽃 속에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면서 누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주는 사람이 없는가 기대하고 기대했지만은 아무도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삶, 세상에서는 건강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지옥에서는 불에 타는 고통 속에서 영혼을 살아야 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면이 있다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부자의 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나사로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이 나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나사로를 내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어 저들이 예수를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돼. 세상에 이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듣지 않을 거야. 결국은 영원히 나사로를 부러워하며 지옥의 불꽃 속에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 나사로를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나사로는 평생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비참한 질그릇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살았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제가 되었으니 비록 집이 없어 부잣집 대문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었음이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자의 자존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신자의 자존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수많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군대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우겨싸고 오늘 그들에게 환난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들을 잡아 죽이며 거꾸로 때렸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쌓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 안에 보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담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보배를 담은 엘리사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엘리사를 도단성에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배를 담은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비록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당시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그는 힘찬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결코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백조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알 때가 올 것인데 바라옵기는 지금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신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신자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신자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외형적인 삶은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니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자들이니 오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신자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